돌파한다. 제목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은 둘째 날인가 이 제목을 봤을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이제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이사 가서 못 오신 분도 계신데 아마 이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 샬롬 축복 인사를 먼저 나누실까요? 시작. 샬롬. 옆에도 샬롬. 오른쪽. 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 샬롬. 저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란 걸 믿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힘들게 올라와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든, 이게 소리가 좀 약은 것 같은데요, 여기를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가 이끄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되는 교회.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게 제 소망이고 앞으로 제 목회예요. 이인호 목사님도 그렇게 시작했고, 오늘 아사왕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사왕의 20년의 그 전쟁의 그 참혹한 참상, 솔로몬의 황금기가 끝나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싸웠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누구,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아사가 이걸 끊을 방법을 몰라요. 전쟁도 그렇고, 우리 그래요. 가난도 그렇고, 고통의 시간도 그렇고.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뜻일까요? 물론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저는 기도가 하나님 뜻이고,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있다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못 볼 뿐이고 구분과 어긋나서 일할 뿐이지. 제가 이제 금요성령 축제는 이제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메인을 잡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트셔요, 본문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선지서를 주로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사경을 앞두고 아하스 왕의 기도를 좀 사도행전의 어떤 그 다음 1차 다음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근후행 가기 전에 이걸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인호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아하스 왕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랬는데, 이분이 둘째 날 아하스 왕 역대하 14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김문훈 목사님도 은혜 받았지만은 이인호 목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은혜가 되셨고, 설교를 1시간 하시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45분 했는데 1시간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몇 번 했는지 아시죠? 90분 했어요. 90분. 근데 제가 봐도 90분 하게 생겼어. 왜냐면 너무 잘 들으니까. 너무 그냥 빨려 들으니까. 이러면 누가 칭찬받냐면 담임 목사가 칭찬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 이렇게 말씀을 잘 듣게 훈련했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렇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역시 겸손해요. 제 설교는요, 딴 데 가도 똑같아요. 제가 여기만 왔겠습니까? 딴 데 가면 45분 하고 60분 했는데 여기는 너무 제가 평안하게 설교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다시 한번, 끈질긴 기도가 한계를 돌파한다. 우리가 기도의 전성기가 시작될 때
인생의 황금기가 오는 거예요. 다시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의 전성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회개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다른 회개로 시작한다.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회개예요. 여러분,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서 그것도 회개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 침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해야 돼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온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은 안 받는 거예요. 항상 철저히 회개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열어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꼭 회개 기도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도 항상 죄인의 자리에서 겸손히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항상 말씀이 기준됩니다. 따라볼까?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도무지 다 잘못된 거예요. 성전 예배도 잘못됐죠. 저 회당 예배도 잘못됐죠. 그 산당도 엄청나게 잘못된 우상들이 많죠.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실상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그때부터 버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아사 왕이 얼마나 많이 버렸어요. 처음에는 유다 지역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 태양상도 버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아사랑도 버리고 자신의 어떤 그 우상들을 버렸는데, 전국을 다녀보니까 더 많네. 그냥 백성들은 나만 죄 짓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면 죄가 아닌 겁니다. 다 죄를 지으면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깨닫고 한 사람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순간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에게 누군가 한 사람만큼은 다시 한번 기도의 전성기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회개 운동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절대 높이지 말고 겸손히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나가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다음 주 기도가 달라야죠. 오늘 말씀으로 회개하고 삶 속에서 고쳐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전성기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내려주시고, 이미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사경례를 맞이했는데, 우리 이노 목사님이 또 친절하게 또 기도의 세 가지 또 요소들, 기도해야 뭐 원리 엄청 많죠. 제가 기도학교 할 땐 20개 알려줬고, 뭐 50개, 100개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가. 그분 노트에 기록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습관이 안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지난주 신년 촉도 때 제가 뭐 나눠드렸어요? 무슨 통장 나눠드렸죠? 왜 나눠드렸을까요? 다 아는데 실천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보세요,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이미 이인호 목사님 와서 기도하라, 제가 그거 만든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민명기 목사님이 기록하라면 안 하고 다른 분이 기록하라면 제가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집에 노트 그거 해도 되고, 이 목사님이 저는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핸드폰에다가 뭐 솜노트 이런 것들, 핸드폰은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노트를 기록하면은 깜빡한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록하면서, 그래야 이제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은호 목사님 두 번째 뭘 가르쳐 줬어요? 다른 사람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라겠어요? 내 음성 들으면서 기도하라겠어요? 내 음성,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옆에 사람이 주여 하면 더 크게 주여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음성과 간구를 들리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침묵이 진짜 많이 없어요. 너는 내게 침묵하라 이런 거 없이,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어이구, 우리 성도님도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잘 듣죠. 아유, 민명이 목사 수고 많았네. 전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요. 여러분, 내 음성과 간구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힘든 이유는 오래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기도는요,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보다도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매일 기도하려면 최소 몇 분 정도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5분이라는 말은요, 꼭 5분을 맞추지 말고 매일 기도하겠다면 기본적으로 5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매주 이 성령 축제도 쉽지 않고, 성령 축제는 5분이 10개 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 설교 전에 5분 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또 5분부터 하잖아요. 5분. 그렇게 해서 1시간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5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은 1시간 기도하라고 했어요.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냐.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5분 정도. 그리고 1시간이라는 목표에 돌아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로 계속해서 기도의 전성기가 되는 사람은 기도의 시간이 제한받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5분만 만나고 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도요, 그냥 뭐 하루 종일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마음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끈질긴 기도를 하려면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2가지 전제가 있는데, 자, 따라해볼까요? 따라하지 마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기억이세요. 꼭 이거를 알고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기도자에게도 어려움은 면제되지 않는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어려움과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이건 항상 기도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와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기도해도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나 2가지 전제는 뭐냐면, 기도자에게는 그 고난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 돌파력은 끈질기 기도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턱걸이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가 턱걸이 한번 해보세요. 팔굽혀펴기 해보세요. 저는요,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 한 번을 하고 잡니다. 몇 번이요? 거짓말 같아요? 제가 다 기록해놨어요. 제가 여러분에 약속했잖아요. 왜 그거 한 줄 아세요? 턱걸이 몇 개 한다고 했어요? 20개 한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몇 개인지 공개는 안 하겠어요. 몸무게가 안 줄어 지금. 그래가지고 작전이 이제 팔굽혀펴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무조건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몇 번? 한 번 합니다. 한 번. 근데 제가 한 번 하고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꼭 한 번 해야지만 이상하다? 한 번 더 해요? 안 돼요? 더 해. 그러다가요, 어제는 50개 했어요. 놀라지 않네? 50개 해봐요. 50개.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제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잘 되는 사람 있어요. 다음 주에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고 안 해봐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몇 번만 기도해라? 그렇죠. 5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5분이 50분이 되고 50분이 5시간이 되고, 시간이 제한이 없다 보면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난관이 닥쳐와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좀 힘이 드네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은 할렐루야 이랬는데, 지난주 이인우 목사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저대로 좀 받아주세요. 이러다가 또 주님이 임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 뭐 강절해가지고. 자, 오늘 아사왕에게도, 아사왕이 제가 볼 때는 10년의 평화가 왔으니까, 이야, 전쟁 20년 하다가 10년의 평화가 왔어. 전쟁이 없어. 잘 돼. 막 나라도 국력도 좋아져. 돈도 많이 벌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움은 왔어요. 어려움이 이제 찾아왔어.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이제 찾아온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우리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오시다 안 오신 분이 저기 계시던데. 자, 한번 볼까요? 이 아사왕에게 진짜 어려움이 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9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며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세 이름의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라세 스바다 골짜기에 진열을 갖추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아사가 뭐 뭐든지 잘 되니까 야 이때다 하고 이제 베냐민과 합쳐내가지고 베냐민의 28만 명의 대군이 자기 편이 됐어. 그리고 자기네들 저기 군사들도 잘 훈련해가지고 30만의 대군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군사수가 58만이 됐어. 할렐루야. 야 58만이면 이제 끄떡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에 통장에 얼마 있어요? 얼마 있으면 끄떡없겠어요? 58만 원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5억 정도 있으면 괜찮나요? 저도 요즘은 1조도 많은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1조 원을 갖고 있으면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크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58만 대군을 모아가지고 이제 아사에게는 야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군을 모았으니 이제는 전쟁이 없겠구나 하는데 웬걸 몇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몇만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100만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58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막 2억, 10억, 20억을 이렇게 저축했는데 갑자기 집에 아들 때문에 아들이 사고 쳐서 50억의 빚이 막 몰려오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도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이 아사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아사는 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전쟁이 끊어지고 평화의 시대를 연 그 순간부터 그가 군사력을 준비하고 나라를 정비하고 외적인 모든 방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도문을 보니까 아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몇 분? 5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끈질기게 기도했다. 그래서 저처럼 한 번 하려다가 50번씩 하고 그랬다. 기도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 기도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1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함께 통행했다는 사실 오늘 기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도문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사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100만 대군? 58만 대 100만? 구수의 100만? 2대 1이 좀 안 되네. 에이 해볼만 해요? 안 해볼만 해요? 해볼만 하다고요. 그런데 안 했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자 막 그런 위기 상황이 몰려오자 안 했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자, 그의 기도문 명기도문 11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가 짧아요 길어요? 상당히 이게 몇 절이냐면 한 절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성경이 축약되고 축약된 계시의 말씀에 이 정도로 길었다면 아사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왕임에도 불구하고 입시를 앞두고도 불구하고 내일 새벽 4시 출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늦게까지 야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모든 정사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 3절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오늘 이 기도를 3가지로 나눠서 짧게 설명할 테니까 오늘 이 기도문 안에 있는 아사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100만 대군이 있는지 1000만 대군인지 저 모르겠어요. 근데 고난이 다 달라요. 제가 신방하면서 또 요즘 이제 임직받은 우리 저기 피택자들과 제가 훈련하면서 그 고난의 문제가 제가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58만으로 100만 정도 2대 1이니까 안 되니까 가서 해보자 하고 안 했어요. 엎드렸어요. 자, 아사의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끈질긴 기도예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근력을 한번 맛봅시다. 따라합니다. 아사는 시작.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까?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 주여 3번 합시다. 이게요, 주여가 하나님의 이름과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봅시다. 아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한 번 더 여호와여. 그것도 오늘 여러분 여호와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구약에 계시된 이름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속성을 나타내준 이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굳이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려면 구약 백성에게는 모세한테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해라고 했어요. 근데 새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자녀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주종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게 또 좋아요. 일단은 이 아사가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만, 오늘 지금 뭐 14장 1절부터도 안 하고 9절부터 15절까지만 해도 총 7번이 나와요. 몇 번이 나온다고요? 7번이. 여러분 세보세요. 더 있어도 뭐 상관없어요. 지금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 남녀노소가 필요 없어요. 아사왕도 처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또 누구였어? 아버지, 할아버지, 솔로몬도 막판에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배운 적이 없지만 다윗왕의 그 행적이 나타나는 그 왕조 실록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그 성전의 그 서기관의 기록을 보면서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시작됐을 뿐이지, 시작했을 때의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10년 뒤의 기도도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밤 처음 나와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아이의 기도도 들으신다니까요. 하민이의 기도도 들으실 것이고, 담임 목사의 기도도 들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이처럼 정말로 어린아이 심정으로 여호와여 아버지 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이 밤에 대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여, 물론 여호와여 해도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1월 첫째 주에 보였잖아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첫 번째고, 기도가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기도 하고 기도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생긴 기도의 근력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왜? 그 이름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 때 누구를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게 되죠. 남편이 의지할 때 남편 이름 부르게 되고, 자녀가 의지할 때 자녀 이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한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에요. 하면 질 것 같고, 안 하면 완전히 망할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일을 해도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얘기는 나도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는 나도 일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면서 의지한다고 해. 자, 의지한다는 말이 샨이거든요. 따라볼까요? 샨. 이게 말이 눕다, 기대다, 머물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눕는 거. 여러분, 진짜 아이가 어머니 품에 눕는다는 것은요, 상당한 믿음이에요. 그죠? 아이가 어머니 품에 누우면 있잖아요.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지켜냅니다. 눈보라가 쳐도 지켜내고, 그죠? 비바람에 불어도 지켜내고, 방이 뜨거우면 어떻게든 시원하게 해주고, 방이 차가우면 뜨뜻하게 해주고, 그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 기도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누운 그런 평안한 상태로 해라.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광풍이 불 때 배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뛰노셨어요? 어떻게 걱정하셨어요? 고무를 베고 누우셨잖아요. 그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지금 10년 동안 샬롬을 누리면서 우리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누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내 인생간 언젠가는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를 위해서 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많은 머리를 뭐하러 왔다? 치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 분 계시죠? 누구를 의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일 출근하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어. 누구를 의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고, 어제는 새벽에 끝나자마자 우리 임직자 훈련을 하고 장례가 생겨서 저 구미를 갔다 왔어요. 그 시간이요 분초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딱 새벽기도 마치고 설교 딱 이제 만들고 설교, 그리고 이제 다 훈련하고 KTX 타고 딱 가서 도착해서 그 장례 예배 다 인사하고 다 밥 먹고 타고 또 오면서 또 설교문 작성해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 목사님 보고 부탁해가지고 도와주시오 해서 차를 타고 다 우리 7시 반에 이제 훈련 다 마치니까 9시 반, 그래서 10시까지 딱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10시 11시 반 됐네요. 그때 또 뭐 해야겠어요? 뭐 해야 돼요? 내가 팔굽혀펴기 해야 되고 팔굽혀펴기 잘 되면 이제 턱걸이도 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봤자, 내가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해봤자 소용없어요. 2만 개 하는 사람이 또 쫓아오는데 2만 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떠오른다니까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끈질긴 기도, 기도의 근력을 가진 사람이요. 세 번째, 아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따라볼까? 사람이 주를, 지금 누구와 싸운단 말이에요? 사람과 주가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이기죠. 이제 100만 대군과 58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100만 대군과 누구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여기서 에노시를 썼거든요. 참 이 에노시가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에노시란 단어가 처음 사람인데 제일 처음 번역될 때 남편으로 번역돼서 창세기 2장에 하와의 남편을 에노시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란 뜻이에요. 남편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배터리 빠졌잖아요. 갈비뼈가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갈비뼈를 끼워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 이제 핸드폰 갖고 다니시죠?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핸드폰 충전기가 있어요, 그죠? 충전기를 끼면 계속 충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터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딱 시간이 있어요. 한 5시 6시면 끝나.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에노시라는 표현이 유한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주는 아도나이로서 아까 여호와라는 이름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 아도나이를 상당히 많이 불러요.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이게 주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라는 이름과 주여라는 이름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는 것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눕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접속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과 접속해서 오늘 하나님 하루를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께 접속돼서 하나님의 능력, 무한성을 유한성에게 공급받으면은 나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과 난간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와 적들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접속한 하나님과 저들의 싸움이니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 끈질긴 기도의 사람의 자신감이요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긴 걸 알고 싸우는 사람하고 질 것 같은데 억지로 싸우는 사람하고 완전히 삶의 질은 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에게는 진짜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우리 편이 되신 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보루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은요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에노시는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육체뿐 인생은 반드시 100년, 120년 상간에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은 연장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을 때 예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 속으로 들어가 지금도 이 영원 속에서 유한한 인생과 맞짱 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앞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요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100년은 끝나는 인생과 영원히 사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유입돼서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한계상에 돌파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자, 오늘 아사의 끈질긴 기도의 근력을 배웠죠. 첫 번째, 아사는 시작.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간절히 다른 사람 음성 듣지 말고 내 음성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작. 아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믿읍시다. 세 번째 시작. 아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곳을 갖고 계셔요. 돌을 달라는데 떡을 주실 하나님 없죠?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왜 안 줍니까 하면은 돌을 달라는데 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장례식도 가고 병원도 가고 또 기도 제목도 받았는데 어느 분께서는 정말 오늘 이제 진찰을 받는데 이 수술 여부가 결정되는 진찰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그냥 넉넉하게 얘기하시는데 반드시 아슬아슬하지만 딱 요 수치까지면은 수술하고 이렇게 하면 수술 안 하는데 하나님 딱 거기서 멈추시게 하셨어요. 한계에서 딱 멈춰서 6개월 뒤에 다시 보기로. 전 그거 보면서 물론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술을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가 잘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끈질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한계 상황을,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유한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성도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